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일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를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이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속죄일의 상세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와 또 자신의 각 집안을 위해 속죄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 속죄를 진행했습니다. 아론은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의 제단 위에서 불을 태워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구름이 가득했었던 모습을 연상시키는 이 모습은 거룩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었던 그 시내산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론도 마찬가지로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향으로 지성소를 가득 채우며 부정한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죽지 않도록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결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 가운데 깊이 있는 죄는 인간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며 계속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런 죄에 대한 속죄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론도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먼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속죄제를 진행하는 것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며 끊임없이 죄에 대한 회개를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한들 이러한 것은 인간의 힘으로 그 죄의 본성이 깨끗해지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정결케 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하루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나오는 자들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아론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죄를 아뢰고 그 염소를 광야로 보냈습니다.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셨음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참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의 모습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날 불러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날까지도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나눴던 찬송가 144장의 찬송의 가사를 보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찬송의 가사와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그 고난의 이유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고난들, 고통들, 어려움들, 재정의 어려움, 건강상의 어려움 등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든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이러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었던 것,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나의 생각대로 살았었던 나의 죄악됨을 먼저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더불어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를 용서해 주신 긍휼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가지고 나오는 모든 자들의 죄를 잊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떠한 것 숨기지 않고 온전히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더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을 삶으로 느끼고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으로서
또 매일의 삶을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나이지만 이러한 나의 모습조차도 사랑하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의 모습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또 부족하여 매일의 삶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 이러한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온전히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서 나의 삶에 동행하시며 사랑을 보내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